신명기 4장 32절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2절에서 4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과거에 원함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하여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네가 있기 전,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해 보라. 네가 태어난 날부터 세상 창조대에서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에 어느 때 어떤 곳에서든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한 민족을 하나님이 강한 다른 민족에게서 구출해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내용 핵심이 오직 구원이에요. 구원. 지금 내게 구원이 필요치 않다 하는 사람은 이 몰라요. 내게 참 구원이 필요하다. 이게 처절히 이걸 느끼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디에서 구원인지, 무엇을 구원하는 건지. 이 성경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가장 큰 대국 이스라엘, 애굽 그 나라에서 해방 구원시키는 이런 일이 창조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꾸 질문합니다.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압박하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혹시 모르지만 노예 생활하던 무장이 없는 사람들 그 막대한 힘을 가진 그 나라 그거에서 해방시킨 구원시키는 그것도 끈질기게 반대하던 것을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내려서까지라도 구원시킨 이런 일이 우주 역사에 있었느냐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질문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성공해라. 위대한 일을 많이 해라. 이 세상에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업적을 남기라. 모두 세상에 태어나면 그게 목적이에요. 보람있게 살자. 보람있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나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강조를 해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열심으로 배워라. 자, 이런 것들은 많이 가르치고 원하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오직 구원 얻으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성공해라. 잘 살아야 된다. 부귀영화를 누려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얘기를 자꾸 해줘도 구원 얻어야 된다. 구원 얻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온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 얻으라. 이 구원 얻으라는 말은 지금 이 세상은 이미 절망 가운데 있고 불타기로 되어 있다. 이 얘기며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으라.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부터 우리 온 인류가 태어나면 구원이 문제입니다. 첫째, 영혼 구원 귀중한 거지만 이건 구원의 시초예요. 계속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해요. 계속 구원을 얻어야 돼요. 구원 얻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구원 얻어야 되며 계속 구원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 구원을 계속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에 볼 게 없어요. 이미 이 세상에서 구원 얻어야 되니까. 첫째는 나에게서 구원 얻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구원 얻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아예 볼 것도 없다. 희망도 할 것도 없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게 전제된 내용에서 구원 얻으라.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 얻으라. 그 구원이 필요한지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식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해라. 업적을 남겨라. 무엇이든 크게 해라.
전부 세상을 바탕한 여기서 무언가 이루어라. 여기서지. 여기는 구원 얻어야 될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구속의 역사를 말합니다. 창조의 위대한 이 역사가 위대하지만 구속의 역사는 더 위대한 것입니다. 첫 창조 때는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는데 구속의 역사 때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땅에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하셨어요. 자기 몸을 깨트리고 구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것과 자기 몸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구속해낸 것, 이게 더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 때 이 창조에는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목적이 없습니다. 이 물질로 된 이 창조 세계는 목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따로 두신 것인데 그것이 구속이에요. 구원입니다.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걸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구속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참 신이신 증거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지만 곧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이며 오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구속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으로 안 계세요. 아버지로 계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한 첫 창조의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구속함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시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버리면 신이에요. 구약 성경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 얻은 사람들은 내가 신의 족속이다, 신의 백성이다, 이런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 보고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이 태어난 이후, 온 우주 세상 만물이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이런 위대한 일이 있었느냐, 뭐 이런 일들을 보았느냐, 그걸 아까 질문했는데, 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각자의 일생 중에서 어떤 일이 가장 위대한, 내게 가장 위대한 일이다. 노예 생활하던,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큰 권능으로 그걸 해방시켜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버리고, 이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지로 만들어서 건너게 하고, 이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이 창조 이래 이런 위대한 일인데 이런 일이 또 있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을 오늘 우리가 개인으로 받아들이면, 내 일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내게 세상에 태어난 날
무슨 대학교 졸업하는 날, 사업에 성공하는 날, 결혼하는 날, 어떤 일이, 어떤 사업, 어떤 일이,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주 창조, 너가 존재한 이후에 가장 큰 위대한 일,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어떤 일이냐, 너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그런 질문합니다. 어떤 일이냐.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온 동안에 가장 큰 위대한 일, 그게 어떤 일이냐. 빈손으로 왔다가 웃음도 잠깐이고 나중에 모두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무엇이 영원히 찬송할 일이냐? 무엇이 내게 영원히 남는 일, 영원한 일, 그 일이 무엇인가? 그 기억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 주님 앞에 질문 받으면 오늘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셔야 대답을. 내 일생에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일생에 아직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거냐,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부귀영화 누릴 거냐, 여기에 내가 관심 있지, 여기에 이때까지 인생을 보냈지. 구원이라는 기적인데 이 구원을 얻은 날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것이다. 이제 이것들은 다 쓰다가 주님 오라 그럴 때는 빈손 들고 그냥 가야 돼요. 가지만 내가 구원 얻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영생입니다. 이걸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주님 앞에. 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면 앞으로 뭘 희망하느냐? 구원입니다. 지금도 구원. 내일도 구원. 구원. 모든 것에서 구원. 내 죄와 사망에서 구원뿐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서 구원, 세상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물질에서 구원, 세상 어떤 것에도 구원, 계속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건 계속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질문하신 주님 앞에 내게는 오늘도 내일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100% 나에게 필요한 게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되셔야 되며, 구약성경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출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에게 알렸고 고했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없죠. 누가 될 일을,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구하는 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에게.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한 말은 야곱은 원 이름이며 육체 이름이며 이스라엘은 구원 얻은 이름입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여기에 우리를 보고 하신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읽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자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 이걸 항상 여러분은 내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가 지었다.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게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미 구속하셨대. 내 허물, 내 본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다 도말했다. 다 없앴다. 그러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도말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다 죄악과 허물을 도말시켰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어요. 그런 너는 내 종이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걸 기억하라. 이게 제일 큰 우주의 큰 역사며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개인에게도 제일 큰 일이 구원 얻는 일입니다. 네. 이 구원이 철저할수록 세상을 점점 알게 되며 이 구원 얻을 장소지 여기서 출세할 장소가 아니구나. 여기에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여기에 뭘 얻어서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을 얻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은 믿음만 먹고 살아야지 믿음 이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구원 얻은 사람은.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이 믿음을 제쳐놓고 이 육신으로 잠깐 욕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 내다보고 이게 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근심, 검심, 염려, 불안, 혼돈, 그 생애예요. 있어도 혼돈이에요. 없어도 혼돈이에요. 기초가 흔들려 있어요. 벌써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는 건 내 현실에 있든 없든 이건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눈으로 볼 때 만유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호흡이 되신 하나님, 나의 떡과 음식이 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운명 모든 걸 책임지시고, 왜 그분이 날 지으셨는데, 그리고 나를 구속하셨는데 영원히 책임지실 분이에요. 이 주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이 산 역사, 기적의 역사, 오늘도 계속 구원을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일생 중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큰 일인가? 무엇이 제일 기억할 일인가? 아까 이사야 44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육체의 욕심의 만족이 아니라 나에게서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 그거 만족이 아니고 그런 욕심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내 존재에게서 해방을 얻는 겁니다. 내 존재에게서.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관심사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되셔야 되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세상이라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버려버렸어요. 우리 주를 세상이 십자가를 못 박아 버려요. 그 버린 아주 지독한 이 세상 안에서 칭찬받으려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 버려버린 이 세상에서 내가 살려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이 얼마나 거꾸로 된 얘기예요. 내 주를 십자가 못 박아 버린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잘 얻으려고, 살려고. 이거는 타락한 육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의 행위는 아니에요. 예. 요즘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참 적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참 적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복음을 외친 자의 능력도 중요한데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참 중요해요. 그릇도. 가난한 심령이 된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계속 뉘우치고 통회한 자복한 그리고 생명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만 율법에서 복음적인 얘기로만 받아 넘겨서 그냥 넘겨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행위는 나타나지는 않고 지식으로만 가져 있다 보니까 율법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해요. 열매가 그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게 있나 없나를 깊이 반성하고 그걸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 말씀 들어도 내게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더 나은 또 지식, 대학교에서 1학년 배운 것보다 2학년 배운 것 더 재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의 지식, 그걸로 받아들여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제일 참 답답한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 얻는 걸로 만족이 되면 안 됩니다. 계속 구원을 얻어야 되며 계속 구원입니다. 죽을 때까지 구원이에요. 너무 구원될 것들이 많은 겁니다. 내 안에서도 많고 내 모든 성격 기질에게서도 구원을 얻어야 되며 내 잘못된 습관에게서도 구원이 필요하며 세상 안에서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주 창조된 역사 이래 이렇게 큰 일을 네가 보았느냐? 그 일이 무언가 했더니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다. 많은 이적을 통해 구원해내는 것이다. 곧 여러분 나에게, 개인이 나에게 제일 일생에 큰 이적 남는 기억들 붙잡아야 될 게 뭐 있느냐?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관심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못 박혀 버린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면 자신과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 자기 자신이 아직도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 이 존재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없어요. 알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이게 발견될까 두려워해요. 그 세상에 대해서는 알려고 애를 써요. 돈 버는 방법 어떻게 버나. 세상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아주 이런 것들은 알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배우려고 애를 쓰고 세상 것 가지려고 애를 쓰고 이걸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전혀 알 생각을 안 해요. 이건 누가 오히려 옆에 알려주면 어떤 환경이 와서 알려주면 그 환경 싫어하고 사람으로 통해 알려주면 그거 싫어해요. 그걸 자기 알까 봐 싫어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탄의 역사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걸 싫어하는 거. 자기 자신을 들추는 걸 싫어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 걸 마귀가 결사적으로 이건 막아요. 이것만 막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충성다하고 도덕가가 되고 훌륭한 성인처럼 되어지고 교회를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에 충실하게 하고 그건 사탄이 얼마든지 환영을 해요. 하라고. 아주 종교에 충실해라. 뭐를 깎고 산을 들어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관 충실해라. 그러나 너는 알지 말라. 이건 마귀가 막는 길입니다. 왜? 다른 건 다 세상을 무식해 몰라도 나를 알면 구원이 오기 때문이에요. 나를 알면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귀가 그걸 제일 막는 겁니다. 남에게 어떤 충고를 어떤 얘기를 듣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존심 건드는 거, 자존 건드는 거. 뭐 백성들 다 굶어 죽여도 북한에서는 그 자존, 그거 누가 욕하면 막 못 견디잖아요. 자존 무슨 백성들 다 굶어 죽이는데 무슨 자존이고 그런데도 환경을 통해서 오든지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말씀을 통해서 오든지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를 해부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파괴시키고 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 교회마저도 인간 본질만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안 모여요. 죄인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축복받는다. 부자 된다. 복음의 완전 역행입니다. 세상 것 이렇게 되면 많이 얻는다. 부귀영화를. 그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무슨 성공, 출세로 생각을 해요. 그 세상에서 그래요. 하늘나라를 목표로 한 근본 구원 얻은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 얻는 게 성공입니다. 구원 얻는 것이 점점 구원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 안에 예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성공이에요. 이 마귀가 이렇게 오늘 종교들을 붙잡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여기 37장 있는 말씀 37절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후손인 너를 택해 이렇게 했다.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여러분 열조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 그 3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 열조에게 맹세한 언약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열조에게 내가 맹세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조의 후손들이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 열조가 뭡니까? 열조에게 언약한 맹세한 언약. 그 열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패된 민족이었습니다. 말씀 거역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후손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강대한 열국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네게 기업을 주시는가? 열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큰 그 열조의 인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훌륭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열조 세 사람은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그 세 분 하나님 나타냈습니다. 이 셋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깨닫도록 교육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 규례, 말씀 영원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 순종이 영생이며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이 더해지는 것이며 축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41절에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의 위험이 원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기 가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게 합니다. 이 열조의 얘기를 하다가 도피성 얘기를 모세가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여기다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위에 말한 은혜의 내용을 한 제도로 나타내는 제도예요. 도피성 제도가. 도피성은 살인죄 지은 사람, 살인죄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남의 생명을 살해했으면 그 생명을 반드시 살해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 세계는 이 법을 무시해버리니까 사람 죽이기를 이제 파리 목숨 취급하듯 합니다. 예. 조금만 성격이 나면 발로 차 죽여도 상관없어요. 화가 나니까 화가 덮이면 지역 살고 이거 좀 살면 되지. 살다 나오면 돼. 이것뿐이에요. 내가 죽는다 이걸 아니니까. 그러니까 화난다고 3살 4살 못나니 발로 차 죽이고 목매에 죽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만 억울해요. 힘없는 사람만. 이 세상 나라 법이 그래요.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죽은 자의 일생 억울함, 이건 어디 길이 없잖아요. 죽은 자가 초범이다. 술에 좀 취했겠다. 여러 가지 환경이 고통스러운가 보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봐주고 집행유예를 흘러주자. 이런 식이에요. 죽은 자만 억울한 거예요, 이 생명이.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을 인간이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네. 만일 이 세상 법이 우리 한국도 그렇게 생명을 죽이면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못해요. 그 풍토가 이루어지면 사람 마음대로 못 죽입니다. 어떻게 죽여요? 그 애 하나 죽여도 자기가 죽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오늘 이런 세상이 안 돼요. 신문지상에 지금 매일 어린아이들, 힘없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 죄 지은 자들을 위해서 있는 법 같아요. 보호하기 위한 법. 범죄자들을. 참 이 세상 일들이 성경을 떠나면 모순투성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4살, 5살은 조카인데 뭘 좀 누워있다가 뭘 좀 뜯은다고 발로 차서 여기를 얼마나 몇 번이나 차서 죽었어요, 아이가. 3살 먹은 어린아이. 엄마가 돈을 세는데 와서 그걸 도와줘요. 이 돈이 무슨 돈인데 이 3살 먹은 어린아이를 판 돈이에요. 팔았어요. 남에게. 이제 애가 팔려갑니다.
그걸 몰라야 아이가 천진난만 아이가 3살 먹었으니까. 저희 엄마가 그 판 돈을 받아서 돈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것 돈 세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가 옆에서. 다행스러운 거는 멀리 돈 벌기 위해서 집을 떠났던 아버지가 몇 달 만에 들어오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어디 갔냐? 다구치니까 팔았다 그러겠죠. 당장 가서 그 아이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건 참 귀한 거지만, 그 사진 제가 보니까 조그마한 게 앉아서 저희 엄마 앞에서 돈 이렇게 계산하는 돈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이 사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 이런 위대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이 역사를 한마디로 제대로 묶어 놓은 것이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살인하면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러나 오살과 고살이 있어서 고살자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오살자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잘못해서 죽인 사람. 예를 들면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를 가지고 휘둘다가 거기 쑥 빠져가서 그 사람이 친구에게 그만 때려 맞아 죽었어요. 참 완전 오살자예요. 그건. 그런 오살자들은 사람 일단 죽였으니까 죽여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그러고 돌을 들고 오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갈 도피성이 있습니다. 거기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서 노크를 하고 문 열고 제사장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갈 거냐?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이 세상 떠나면 해방돼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대제사장이. 여러분과 나는 구원 얻는 순간 도피성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살인하면 죽여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 우리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살인자죠. 근데 모르고 한 거예요, 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 제비 뽑고 하는 십자가에 죽인 그 무리들을 향해 주님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한다.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3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1장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살자입니다. 모르고 했어요. 우리 지은 죄가 예수께로 가는 줄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이 오살자들은 구원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됩니다. 제사장이 살려주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 얻어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있는 것인데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피난처예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 얻은 게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예수는 나의 영원한 피난처예요. 오늘 우리는 그 피난처 안에 숨어 있어야 돼. 나오면 안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 구원 얻었다고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근심, 염려, 위험, 죽음의 냄새 또 피워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으면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억울한 소리를 해도 이 마음으로 저 억울한 소리가 맞는데 주님이 이 죄도 위해서도 다 죽어주셨다. 주님은 나 때문에 억울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주님 생각하면 억울함이 안 돼요. 그 안에 숨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게 하나가 모든 억울함을 다 덮어주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스러운 게 와서 나를 막 죽이는 것 같아도 죽어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주의 품 안에 이미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영원한 피난처예요. 네. 그러니까 인생 삶에 여러분 참으로 구원 얻는 것 이거 하나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말씀 안에 꼭 결심하고 가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뛰어나가야 되며 도피성에 들어가셨으면 나오지 마세요. 그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 안에 계시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도 내일도 무슨 일이 만나면 내게는 필요한 게 구원이다. 구원이 하나 필요하다. 이 구원은 내가 한번 얻은 구원은 그 다음 구원이 필요한 것을 내가 죽음으로 점점 더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또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를 버리는 순간만큼 구원이 내게 자꾸만 와지는 것이며 매일같이 나는 죽노라. 바울이 말하듯이 나는 매일같이 예수 안에서 쉬고 구원 얻어야 되며 그 피난처에서 나오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아 이런 큰 이적을 네가 보았느냐? 예,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너 일생의 큰 이적 제일 큰 거 영원한 거 뭐가 있느냐? 구원입니다. 난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예수가 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거 이상의 기적이 없습니다. 이거 이상의 기업이 없어요. 이거 영원한 기업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가장 큰 이적과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느냐 주님 물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뭐이 잘되고 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이며 주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모신 것이며 이 주님만 영원한 기업이시며 나의 생명이며 참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 확장되어져서 영도, 혼도, 몸도, 생활도 매일같이 구원을 누림으로 얻음으로 온전히 주님이 내 일평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타락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것들이 이것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오직 구원함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키워주심을 믿으며 내가 나를 위해 애쓰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온전함 안에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